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땅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전당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옷을 전당 잡는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갈 때 돈을 갚는다는 보증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전당 잡을 수 있지요. 근데 만일 나한테 누군가가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을 빌려간다면 여러분은 옷으로 전당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요즘은 옷이 너무 흔하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옷으로 전당물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17절에 보니까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옷이라면 혹 전당물로 잡을 수 있을까 생각되겠지만 그런 옷이 있는 사람이 돈 좀 꺼달라고 빌려달라고 올 이유가 없겠지요. 지금의 문화로서 이 명령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성서시대, 고대시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대시대의 옷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추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도톰한 옷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서민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매우 귀한 물건이 이 외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외투가 몇 개 없었고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도 수두룩했지요. 그래서 도적들이 사람을 거반 때려서 죽일 정도로 때려놓고서 돈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을 고대의 문헌에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집이 따뜻하고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고대에는요, 기껏해야 서민들은 진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 겁니다. 집에 보일러 같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생긴 지 50년밖에 안 됐죠. 수천 년 고대 시대에 서민들의 집은 밤이 되면 아주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툼한 옷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 내 이웃이 너한테 돈을 꾸기 위해서 그 외투를 전당물로 주고
돈을 빌려 갔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가서 돌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돈 꺼간 그 가난한 이웃은 그 외투가 없으면 집에서 따뜻하게 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우리야 지금 집이 따뜻하니 옷을 다 벗고 자지요. 하지만 고대에는 이 외투가 그들에게는 이불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춥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잠자리는 따뜻하게 자야 하니 전당물로 잡은 외투는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이 외투는 귀한 물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되시려나요? 지난 화요일 참으로 많이 더웠습니다. 외출할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러 갔는데 군자 역사 안에 어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발목까지 오는 긴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 더위에 숨을 쉬기도 쉽지 않은데 머리는 길고 얼굴은 조금 지저분합니다. 보니까 노숙을 하는 분같이 보였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운데 어떻게 발목까지 오는 패딩을 입을 수 있을까요? 왜 입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춥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노숙인 분들이 두툼한 잠퍼 입고 다니는 거 종종 보셨나요? 왜 두꺼운 옷 입는지 아세요? 추워서 그렇습니다. 밥을 잘 못 먹으면 며칠씩, 심지어는 몇 개월씩 조금씩만 근근히 먹고 살면 몸이 춥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인데도, 더운데도 그분이 땀을 질질 흘리면서 그 패딩을 입고 있었진 않았겠지요. 몸이 추우니 그 긴 패딩을 입고 있는 겁니다. 낮에도 입고 있었으니 밤에는 더욱 필요한 잠바이겠지요.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 점퍼가, 외투가 매우 귀한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귀한 물건이 이 외투 옷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벌, 두 벌밖에 없는 사람들의 옷 전당물로 잡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난한 자로 대표되고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공동체와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나그네 이방인을 말합니다. 과부가 뭐 가난할까 생각될 수 있으시겠지만 고대 시대의 과부는, 남편의 그늘 밑에 있지 않은 과부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굶어 죽기 일상입니다. 나그네는요,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가난한 형편을 너희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같은 명령이 다른 표현들로 3번 반복됩니다. 그것은 강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시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너의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뒀습니다. 소출을 거둔 단중에 깜빡 잊고 집 창고에 갖다 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거 다시 가질러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둬라. 왜요? 가난한 나그네, 고아, 과부가 그것 가져다가 끼니 있도록 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내 땅에서 내가 소출을 거둬서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20절에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비유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열심히 과수원 농작을 해서
그 올리브 나무가 열매가 맺힌 것을 딸 때 한번 딱 땄으면 안 딴 것 없나 제대로 살펴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석구석에 잘 보이지 않아서 안 딴 것 그냥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한번 땄으면 못 딴 것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안 딴 감람 열매, 포도, 그것들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의 원형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저 농사 짓고 소출 거둔 것, 잊어버린 것 안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반 모퉁이 저 구석된 곳은 아예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의 일부는 다 따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니 너희는 그냥 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줄기 줍지도 말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내 땅에서 내가 땀 흘려서 농사 짓고 소출 거둔 거 다 내 거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땀 흘린 결과니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부분은 가난한 자의 몫이니 그것을 남겨두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그 이 명령의 당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그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농사짓는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들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짓게 하신 분도, 농사를 지을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도 내 것, 이 땅에서 난 것도 내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총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나그네가 되었다가 그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억압과 핍박을 받았고 그들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여 지금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농사짓게 하시고 소출이 맺게 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내 땅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말씀을 우리 레위기 25장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25장 2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발붙이고 사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은 다 내 거라고 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 인간이 이 땅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땅이 인간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다 동거인이다. 이 하나님의 땅에 함께 거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은 내 땅, 내 것,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문화는 인간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만들어 놨지요. 여기는 내 땅이고 저기는 네 땅이야. 네 땅, 내 땅 하면서 이 땅을 서로 팔고 사고 만들었지요. 인간의 역사는 일면 땅 따먹기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나라의 땅, 누군가의 땅, 그 땅을 더 넓혀하려고 합니다. 우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땅은 없지요. 하나님 땅만 있습니다. 이 목사가 너무 유토피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의 터전 위에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내 것만을 주장하다가 서로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11조의 성경적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뭔가요? 내가 번 것 중에 10분의 1을 교회 헌금으로 드리는 것, 이게 11조인가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모세오경과 율법들을 여러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고요.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 사용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처럼 밥을 드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 더 좋겠지만 시간상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된 목적은 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다른 일은 할 수 없었고 그들에겐 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일을 담당하게 하셨고 나머지 11지파에서 11조를 모아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11조의 첫 번째 된 목적은 거기에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일부분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1조의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늘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그와 관련된 모든 업무들과 사역들과 관련해서 드는 물건들과 비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도 11조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11조의 세 번째 목적과 용도는 무엇이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가난한 서민들, 계층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온 이 11조를 나눠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몫입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가지고 오라 명령하셨고 이 10분의 1의 일부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고 그들에게 반드시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소출을 거두는 사람은 11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요, 그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21조를 나눠줄 때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서러움을 아세요? 먹어도 배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먹지만 나중에는 못 먹게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서러움이 있고요, 남이 준 것을 먹으면서도 눈치 보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 서러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배고픈 자들 조금밖에 주지 않으면 물론 없어서 못 먹는 거지만 치사한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먹고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상하면 인간의 존엄을 반드시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의 정의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너희는 거두고 그것을 그들에게 꼭 나눠주게 해라. 그들의 몫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교회입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거두어 그것을 땅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 적용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제가 소개시켜 봐드리면 17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다스리던 영국에서는 1601년에 빈민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빈민법. 이것은 영국 사회복지의 시초가 되는 건데요, 중세 후기까지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각 개인들의 자선 행동 아니면 교회와 같은 곳에 비공식적인 구제에 의존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흑사병이 한번 창궐한 적이 있지요. 엄청난 대재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수많은 과부들이 생겼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방랑했고 유랑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가 차원에서 이 빈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에 영국의 영토를 여러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에서 그 구역 안에 있는 빈민들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빈민들을 돕는 의무 자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자들은 성직자였습니다. 각 구역의 성직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빈민들이 누구인지 등록을 받고 그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죠. 그것들을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국가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러한 복지의 시초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1조의 정신을 본따서 한 것이고 영국의 청교도 정신이 그 토대에 있는 것이죠. 빈민들을 돕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이고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이 이 영국의 사례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려보면 20세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때입니다. 흑인들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고 특히 가난한 흑인들은 더욱 그랬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11조를 놓고 새로운 해석과 교육을 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영적이고도 경제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가르쳤고 교육했고 선포하는, 가르치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을의 공동체가 농장을 짓고 학교를 짓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를 짓는데 이 11조를 사용했습니다. 11조를 그렇게 쓴 것이지요. 또한 성도들은 자기들의 돈을 모아서, 자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기도 했고요. 교육비를 지원하고 또한 그들에게 우물을 만들어줘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등 귀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 사상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눠야 한다는 성서의 정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11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교회는 이것을 늘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삽니다. 내 땅이라고요? 내 것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땀 흘려 일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신앙적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19절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내 것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누면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땅 위에 은혜의 터전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은혜의 터전 위에 있는 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